유명한 종갓집에 며느리가 이렇게 새로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아기가 빨리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며느리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그 가운데 이 며느리가 아기를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다리던 종갓집의 장손이다 보니까 너무 종갓집에서는 기뻐하고 경사가 났죠. 그리고 이렇게 몸조리를 잘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종갓집 어른들은 수고했다고 이 며느리를 산후조리원에 보통 2주 정도 보내는데 4주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기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기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며느리가 퇴원을 하게 되고 이제 종갓집에 다시 가게 되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뭐냐? 시어머니가 이 아기에게 젖을 물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또 이 어머니가 며느리가 왔는데 그러면 이 태어난 아기는 이제 며느리한테 와야 되는데 시어머니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정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젖을 물리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며느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자리를 양보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급기야 이 며느리가 남편에게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를 좀 말려달라. 아기를 좀 데려와 달라.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종갓집의 장손인 이 아들이 무슨 보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며느리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참다가 여성 상담소에 이제 전화를 하게 되었답니다. 자초주정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성 상담원이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매님, 맛으로 승부를 보십시오. 이해가 좀 잘 안 되세요? 아기에게 젖을 물려주면서 엄마의 신선한 젖을 이렇게 아기에게 먹여서 승부를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처럼 여러분들 뭔가 승부를 봐야 될 때는 뭔가 승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예화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은, 크리스찬들은 과연 무엇으로 승부를 봐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으로 승부를 봐야 될까요? 그런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비유는 좀 그렇지만요. 이 종갓집 시어머니가 나름대로 며느리에게서 아기를 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내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어두움이 여러분들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죠. 돈도 도적질하려고 하고 건강도, 그리고 가정의 행복도, 가정의 미래도, 심지어 자녀들의 마음도 빼앗으려고 여러분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제대로 못 듣게 해서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장으로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지켜야 되고 빼앗았던 것을 다시 도로 찾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승부를 봐야 될까요? 우리가 승부를 보게 될 때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어떤 말로 승부를 보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여러분들 성도의 시작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났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로 얘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물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한문으로 말하면 뭘까요? 중생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중생이냐? 교회에서 말하는 중생은 여러분들 절에서 말하는 중생할 때 중자는 물이 중자예요. 여러 물이.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중생은 반복할 중자예요. 중복할 때 하는데 그 중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복, 중생,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즉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영생을 얻었을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멘.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3장 6절이 정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육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이라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될까요? 밥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짜증 내잖아요. 배고프면 짜증 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한마디 더 해야 되는 거. 어떻게든 찍어 눌러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육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육신이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격이 성숙해서 여러분대로 우리 육신을 좀 억누르고 있지만은 극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2판, 4판, 합의 6판.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 막 내지르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은 육이요. 영은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입니까? 영입니까? 영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우리는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예배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신으로 어떤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승부를 볼 거냐. 호시탐탐 우리의 어떤 좋은 것들을 가진 것들을 노리고 또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가운데 시마다 때마다 고통이라는 불행이라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무엇으로 승부를 할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지켜야 될까요? 육신으로는 세상으로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영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승부를 보려면 일단 우리는 졌어요. 왜? 주일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또 나름대로 정한 예물을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각종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내일을 위해서 편안하게 쉬고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가운데 그분들은 여러분들 헌금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 일단 시작부터가 틀린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육신으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승부를 보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진정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게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슈퍼리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슈퍼리치.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갑부를 말하는 거예요. 갑부, 초갑부를 말하는 거예요. 재산이 조 단위를 넘어서 수십조가 되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물질, 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슈퍼리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슈퍼리치들의 여러분들 그 결말이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요? 여러분들
111년 전에 바다 깊이, 대서양 바다에 깊이 침몰했던 그 무슨 배? 타이타닉 보려고 여러분들 작은 잠수정을 타고 5명이 여러분들 그 보러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관 고장이 일어나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가운데 순식간에 몇 명이 죽었어요? 5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5명이 재산을 수십조 가지고 있는 슈퍼리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들 왜 그렇게 위험한 어떤 짓을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육신으로만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으로 만족하면요, 우리의 영혼은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만 살아가게 될 때,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점점 고갈되고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만족함이 없고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합니까? 자극적인 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위험한 것을 얼마든지 돈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자꾸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우주여행을 한다면서 개인 회사에서 만든 우주선을 타고 여러분들 목숨 걸고 우주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속이 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자꾸 세상의 것으로 채워가려고 하다 보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 영혼, 때론 영혼과 육신, 쉽게 말해서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육신으로 만족하게 해도 영혼이 공하면 절대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육신은 좀 힘들어도 여러분들 영혼이 만족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핸디캡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장애인 분들이에요. 노숙하시는 분들 보면 사지가 다 말짱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참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영혼이 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정신이 살아있으면 육시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은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영혼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파스칼이 팡세에서 하는 말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절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을 채울 수 없다면 절대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자극적인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위험한 곳에 가서 특별한 짜릿한 체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비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세상으로 여러분들 승부를 보려고 하면은,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그건 결국 허무함이고 멸망이고, 성경은 이미 그것을 로마서 8장 여러분들 5절에 8장 6절인가요? 거기에 이미 단언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8장 여러분들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자꾸 육신으로 쫓아가면, 세상으로 쫓아가면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래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철저한 어떤 자기의 내려놓음, 철저한 어떤 영을 쫓아가는 삶, 영적인 삶, 이것이 여러분들 진정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 생명과 평안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들 어디 갑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돈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치 말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을 왜 적어 놓았느냐? 영에 속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육신으로, 육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자꾸 죽인다 이러니까 주일 아침, 이 좋은 아침에 자꾸 이상하게 들리는데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모세라는 사람의 대표적인 어떤 특징이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어떤 사람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누구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누구를 바라봤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로 상 주시는 누구를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모세의 삶이었어요. 구약 성경에도 민수기 12장 3절에 이 모세를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떠하다? 더하더라. 저 온유함이라는 것이 마음이 부드럽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왜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나오잖아요. 그 온유가 마음이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유한 말이 아니에요. 저 온유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칼에 목이 아니다. 목에 칼이 들어갔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게 바로 뭐노? 온유함이라는 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더하였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시작.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렇죠. 모세가 이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원래 모세가 이런 자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모세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려고 한다. 내가 너를 부르니까 너 나의 일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할렐루야,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모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야, 내가 여호와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니까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모세가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모세가 삐져도 한참 삐진 거예요. 심사가 뒤틀렸어요. 왜요? 모세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이에요.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한 게 여러분들 몇 살 때였을까요? 40이었어요.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이 모세의 위치가 바로의 왕자의 위치였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권력이 있었다고요. 젊음이 있었다고요. 머리도 팽팽 돌아가는 그때예요. 그때 모세가 정말 이 이집트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다. 그렇게 마음에 딱 잡고 자기가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젊음을 이용해서, 지식을 이용해서 그렇게 탈출을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됐어요. 급기야는 이 일을 꾸미다가
애굽 군인까지 죽이게 되었고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나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아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니 지금 뭐 내 좋자고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노력했는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고 내 나름대로 권력이 있고 바로의 왕자 그 이집트의 왕자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그때는 가만히 돕지 않고 말이야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나이 80이 돼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지는 않겠지만 내 지금 80이라고요. 내가 지금 몸이 많이 늙었다고요. 내 몸 하나도 갖추기 힘든 나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 앞에 가야 된다고요? 바로가 누구예요? 이집트의 왕이고 이집트에서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지금도 가면 나한테 현상수배 붙어가지고 나 애굽에 들어가면 바로 잡혀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왜 40 됐을 때 뭔가 하려고 했을 때는 왜 안 도와주다가 지금 이 지경이 와가지고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한번 따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네 지팡이 들었지? 그거 땅에 던져봐. 그러니까 뱀이 든 거예요. 그 뱀의 꼬리를 붙잡아봐. 그 뱀의 꼬리를 붙잡으니까 다시 뭐가 됐을까요? 지팡이가 됐어요. 네 손을 네 가슴에 넣어봐. 그리고 다시 빼봐. 그러니까 손이 무슨 병이 들었어요? 문둥병. 네 손 다시 집어넣어봐. 다시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문둥병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 나는 여호와야. 스스로 있는 자야. 전능자야. 너 얼마든지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입을 지은 것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목소리도 막 이렇게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보낼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하로 보내줄게. 몇 번? 5번. 더 이상 모세가 어떻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5번 정도 했으면 이제 나름대로 속 시원하게 풀 거 다 풀었다라는 거. 그리고 좀 더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참 지혜로워요. 도 지나치지 않도록 선을 안 넣는 거예요. 선을 순종하고 가잖아요. 뭐 이런 모세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어떻게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자로 구약 성경에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더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그렇게 친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5번의 권유를 듣고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 정말 황당한 사건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가라고 했을 때 안 간다고 했을 때 5번이나 가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선을 딱 지키는 가운데 순종해서 갔으면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데 아니 40년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도와주지는 않을 명정 심지어 천사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도 모세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헐그리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여러분들 25절에 누가 득달같이 나타납니까? 모세의 아내가 득달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려고 하는데 왜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뻥 쪄 있는데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의 아내가 갑자기 모세의 아들들을 전부 다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서 이 이스라엘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4장 25절에 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바로 당신은 나의 뭐다? 피남편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순종해서 갔다면, 그렇게 설득해서 갔다면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긴 가는데 한 가지 준비돼야 되는 게 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그 상징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말씀을, 언약을 순종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 그게 바로 뭐다? 할례라는 거예요. 모세는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낳은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왜 했을까요?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었어요. 남자는 태어나면 그걸 다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던 애굽에서 40년 전에 쫓겨났고, 그리고 80이 되도록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왜 할례를 행하지 못했을까요? 아내가 무서워서. 아내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니다? 미디안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칼을 댄다고? 화들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내 이기는 남편이 있으십니까? 있는 것 같네요. 저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것 같네요. 소리 없이 여러분들 눈빛 하나만으로 딱 제압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눈빛이 무섭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아내가 이스라엘의 정결 예식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 가운데 아내의 여러분들 눈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내 앞에서 자녀들이 여러분들 그 칼로 자기의 생식기를 베어서 가지고 자녀의 생식기를 베어서 할례를 행한다.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목숨 걸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흠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여러분들 슈퍼리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여러분들 최강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으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께 속한 모습으로, 영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무엇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영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무엇이 제일 먼저 잘 돼야 된다고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여러분들 평안이 임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승부를 보시게 될 때 정말 상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령으로, 아멘입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거절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를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소개하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방법대로 나는 살아가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자기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바로의 왕자라는 권력으로 여러분들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했을 때 그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 80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방법을 여러분들 거절하시고, 사람의 말을 거절하시고, 취사 선택하시고, 결론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하나님이 된다면, 승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 딱 나와줘야 돼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 주일 예배 드린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사람이 온전해집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절대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마시고 강대상에서 그냥 늘 식사하시고 주무세요. 왜냐하면 강대상에서 말하는 거하고 집에서 말하는 거하고 너무 딴판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예외는 아닐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혼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은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효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방법대로 하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이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 사랑이에요. 그래 저절로 돼요. 근데 자녀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내리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이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이 바로 하나님께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처럼? 이 모세처럼. 모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볼지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여러분들 80대 노인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고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의 여러분들 육신보다도 영혼을 잘 가꾸는데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대표적인 기도문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 딱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3장 16절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너무 귀한 기도의 문을 딱 준비를 했는데 다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뭐예요? 영혼이에요.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백성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별로지만 외국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성도들을 가장 축복하는 대표적인 기도문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겉사람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백수하세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 장담은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그 사람은 후패예요. 그런데 속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이 80에 여러분들 그렇게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 강건한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영혼이 강건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 강건하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젊은 교육자들의 설교보다도 그 깊이나 여러분들 그 강도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 듣고 계시는데 좀 크게 하시지. 저는 옆에서 목사님을 볼 때마다 그런 어떤 지혜와 그런 어떤 탁월한 말씀의 깊이와 놀라운 어떤 인사이트를 보게 될 때 저는 깜짝 놀랍니다. 저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한 모습이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 그 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셔서 사람들로 자녀들로부터도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는 부모님들 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들 귀한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원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부터 생각해 오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요즘 많이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작년 가을 노회 때부터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행정적으로는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 정도 이제 따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 제가 말 실수를 행동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성도님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던 거예요. 그 가운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앞으로 한 20년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초반부터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로 참 저 자신이 많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들었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든 목사님의 좀 더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목사님은 사실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시면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러는 고민 가운데 한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원에 양곡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창원에 한 성도가 5,000명 이상이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원로 목사님과 함께 공동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회 법적으로는 교회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되지만 성도들이 모두 다 인정을 해서 후임 담임 목사님까지 모두가 인정을 해서 목사님과 함께 공동 당회장을 이루어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뭐냐면 그 목사님도 건강이 되는 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런 제도를 우리 교회에서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감동이 오세요? 감동이 오시면 박수로 한번. 저런 제도가 있구나. 물론 교회법적으로 노예법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 설교를 본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는 바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왜냐하면 이게 전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본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 없겠어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간절할 거예요. 왜요? 저는 목사님과 10년의 세월이지만 본교회 성도들은 무려 3, 40년의 세월이라고요. 얼마나 많이 본교회 성도들도 원하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지교회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박수를 쳤다고 하더라도 일단 당사자 되시는 누구?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택도 없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목사님 그래도 저는 간곡하게 한번 부탁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 그 목사님의 속사람이 강건한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함께 좀 더 같이 있으면서 제가 많이 영향을 받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지도를 받기를 원하는 제 개인적인 어떤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여러분들 함께 박수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어떻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나는 살아가지 아니하니라. 나는 내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누구다? 내가 아니다.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무엇을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야지 참 제자다. 그래야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가진 것들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들, 그 길이 힘들고 분명히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상 주시는 이심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거절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가지고 영적인 여러분들 최강자가 되셔가지고, 아멘, 성전가를 부르며 찬양하며, 죄송합니다, 기빨나게 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려고 하면 굉장히 고난이 많을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5절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25절 중반에 함께 고난받기를 뭐하게? 잠시. 고난받기를 어떻게? 잠시 죄악을. 고난받는 것이 여러분들 영원합니까? 잠시입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눈 딱 감으니까 여러분들 2023년 7월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죽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의 당하는 고난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장차,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내일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이 영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 주시는 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삶 같이 갈 수 있기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좀 옛날 찬양인데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잘 드릴 수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합니다.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할렐루야,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 영원토록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 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주여 상 주시는 힘을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간절하게 우리 영원토록 주님만을,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게 될 때, 주님, 시작이 주님이셨습니다. 과정도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도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주님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인도함 받는 말씀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